프렌치 리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를 뜻하는 프렌치에다가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리브,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아마 프렌치 키스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남녀가 깊게 입맞춤하는 것, 그것을 프렌치 키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프렌치 리브는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렌치 리브는 초대받은 연회나 모임에서 초청한 사람에게 아무런 인사도 없이 몰래 빠져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따르면 18세기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관습으로 초청한 주인에게 떠난다는 말도 없이 몰래 연회장을 빠져나오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한창 열기가 올라 있는 연회 도중에 나오면 연회의 흥을 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의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몰래 살짝 빠져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영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프랑스 사람들에 대해 다소 경멸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친한 사람들끼리 식당에 같이 가서 밥을 먹고는 돈 계산할 즈음이 되었습니다. 그때 몰래 자리를 빠져나가는 비신사적인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을 두고 바로 그 행위를 프렌치 리브다, 프랑스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돈을 계산할 때 떠나는 것이든 연회장을 빠져나오는 것이든 어떤 형태의 헤어짐도 결코 쉬운 헤어짐은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이민을 떠나는 가족이나 친척들을 우리가 공항에서 환송하며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죠.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성공하세요. 꼭 행복해야 돼. 보고 싶을 거야. 라며 눈물을 머금은 채 우리는 작별의 인사를 나누곤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싸우고 돌아서는 그런 헤어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너 같은 인간이랑 다시 상종하는 거 어디 두고 봐라. 네가 무서워서 피하는 줄 아냐? 더럽고 치사해서 피하지. 등의 말을 남긴 채 우리는 낯뜨거운 작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지나 이메일의 끝에도 작별의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해. 보고 싶어요. 자기야, 이만 안녕. 네, 이런 인사를 적어 보내죠. 불어를 전공한 저희 아내는 저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 끝에 자주 이렇게 적었습니다. Your petit diable. 예, 무슨 얘기냐면 당신의 귀여운 악마 이러면서 지금도 제가 다 모아놓은 연애 편지 끝에 늘 그렇게 써서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작별 인사를 나누어야 하는 것일까요? 헤어질 때 우리는 어떤 인사를 나누어야 하는 것일까요? 때로는 서로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면서 때로는 함께 있던 시간과 공간을 뒤로하고 불가피하게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가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작별의 인사를 나누어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서로 만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마치고 헤어질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작별의 인사를 나누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은 기도와 축복으로 작별의 인사를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해주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며 작별의 인사를 나눌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앙적 위기, 신학적 도전에 직면했던 성도들을 향한 격려와 경고를 담은 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나누어야 할 작별 인사 속에 포함되어야 할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로 간에 신뢰감을 바탕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들의 온전함과 즐거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구원의 시작점이자 날마다의 삶을 지탱하는 근원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 주고 은혜로 축복하는 것,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인 2014년 11월 5일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종이 요약된 서머리 시트를 나눠드리고 히브리서 설교를 시작해서 드디어 1년 약 9개월 만에
히브리서 설교를 수요일 저녁에 했던 설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옛 시스템의 그 어떤 제도보다, 그 어떤 인물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 중에 믿음의 인내가 가져다주는 열매를 소개하고 있는 히브리서는 이제 기도와 축복으로 그 대단원에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5번이나 반복해서 성도들이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고를 보내기도 했지만 이제는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히브리서 저자가 자신의 편지를 수신하는 성도들에게 자기와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로 18절과 19절의 내용입니다. 둘째는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성도들을 위한 히브리서 저자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20절과 21절에 바로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의 고별 인사가 22절부터 25절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을 통해 히브리서 저자가 보여준 작별 인사는 어떤 것이었으며 오늘 우리는 어떤 인사를 서로 나누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통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성도들이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도들이 히브리서 저자를 위시한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근거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신뢰의 관계가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도 가능하고 그런 기도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서로 신뢰하는 마음이 없이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못마땅해 하면서도 그 영혼이 불쌍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진정으로 그 사람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편지를 수신하는 성도들이 자신과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신뢰감의 근거를 저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게 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일행이 모든 일에 있어 깨끗한 양심을 따라 올바르게 행동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이전에 저들과 함께 지낼 그때에 저들이 깊이 신뢰할 수 있도록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지낼 때 저들이 믿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자신과 동역자들을 위해 성도들이 진심으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다시 그들에게 속히 돌아가 그들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노라. 다시 돌아가서 너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고 그래서 격려와 경고를 담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서로 간의 신뢰감을 바탕으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내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삶의 형편에 따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떠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미처 떠날 준비도 다 못한 채 영원히 이 공동체를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지내는 이 시간 동안, 오늘이라는 이 시간 동안 선한 양심을 따라 올바르게 행동함으로써 서로를 향해 더 깊은 신뢰감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떠나야 할 그때 떠나는 사람이 남아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
진심이 묻어나는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교의 용어 중에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고 떠난 사람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와 가정, 학교와 직장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록 지금은 헤어지지만 주님의 때에 서로 다시 보게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 부탁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지금은 비록 떠나지만 영원히 함께할 새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우리가 나누어야 할 두 번째 고별 인사, 작별 인사는 성도들이 온전함과 즐거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은 히브리서 저자의 위대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작별 인사가 그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드리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자신이 적어놓고도 그 적은 구절마다 감격해서 끝에 뭘 붙이고 있습니까? 아멘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는 것이죠. 양들의 큰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곧 성도들을 모든 선한 것들로 온전히 구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곧 공동체 안에 이루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전쟁이 그치면 평화가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깊은 산속 수도원이나 절에 찾아가 명상을 하거나 참회를 하면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마음 수련회 같은 것을 찾아가 과거를 기억 속에서 지우고 무의식의 세계에 빠져들면 평화를 회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우리의 노력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참된 평화, 그 하늘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전쟁의 포성은 멎어도 적대감은 여전히 사람들 가슴 속에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때로 세상과 격리된 공간에서 잠시 마음의 평정을 되찾을 수는 있어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부패한 자기 마음의 나쁜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 시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양의 큰 목자였지만 스스로 양들을 위해 피를 흘려 새 언약이 유효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의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씻겨나가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20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곧 평화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작별 인사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양의 좋은 은사들로 성도들을 온전케 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절 전반부가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서 말하는 모든 선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행하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은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소나 대상의 개념을 암시하는 모든 선한 일에, 우리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선한 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번역, 지금 21절 첫 번역, 이 앞부분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번역은 마치
이 장소나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죠. 모든 선한 일에. 그러나 사실 수단이나 내용물의 의미를 갖고 있는 모든 선한 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문맥을 살리는 번역에 해당합니다. 모든 선한 일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작별의 인사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은사로 잘 갖추어지길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며 기대해야 하는 인사도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떠나야 할 때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하늘 평화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각 사람에게 각양 좋은 은사들을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떠난 자리에서 나보다 더 성실하고 더 진실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양 좋은 은사들을 통해 내가 속했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으나 떠나 있으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런 아름다운 인사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가 나누어야 할 마지막 작별 인사,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는 다소 개인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22절에서는 간략하게 기록한 자신의 편지 속에 담긴 강한 권면의 말과, 사실 히브리서가 긴데 저자의 입장에서는 더 많이 써야 하지만 짧게 썼다는 것이죠. 그 속에 담긴 강한 권면의 말과 엄중한 경고의 말을 성도들이 잘 받아들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좀 강하게 썼지만 잘 이해하고 잘 받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내가 간단하게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편지의 내용 중 강한 어조 때문에 저들의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는지 염려하는 저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의 말이 다소 강하게 느껴지더라도 잘 이해해서 받아들이고 더 할 얘기 많지만 이만 줄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복음의 동력자인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마도 이 디모데는 히브리서의 저자나 수신자들 모두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의 유력한 저자를 사도 바울로 보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곧 성도들을 방문해서 글로서만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저들을 격려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디모데가 빨리 오지 않으면 나 혼자라도 가서 너희를 보고 싶다라는 저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라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 베푸시는 특별한 호의, 특별한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친절이나 호의가 실질적으로 삶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해 계속 경험되고 있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원칙과도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위대한 고백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수고하며 목숨 걸고 달려가는 그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오늘과 같은 자신의 모습, 곧 자기 존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날마다의 삶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도록 축복하면서 히브리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고된 삶의 현장에서 쉽게 지쳐도 때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은 다 고갈되기까지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은 결코 다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별의 때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임하도록 축복하며 그렇게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축복하는 그런 작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더불어 지내는 동안 서로 신뢰감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실한 기도의 동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 그 사람 하면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가슴이 따뜻한 사람, 늘 기도하던 사람,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던 사람, 늘 칭찬하고 격려해 주던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다른 지체들의 가슴에 남기는 그 일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공동체 속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며 서로 도전을 주고받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력자를 제대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 사람의 기도의 동력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양심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관계가 서로 간에 구축되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묻어나는 삶을 통해 서로에게 신뢰감을 안겨주고 이 신뢰감을 바탕으로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삶의 적용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작별 인사 속에서 성도들이 모든 선한 일로 잘 구비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선물들이 그들에게 넘쳐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재능과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단순히 나만의 독특함을 자라내거나 상징하는 그런 것들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다양한 은사들을 그렇게 사용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조화로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홈커밍데이 하기 전에 이 무대에 우리 오케스트라가 등장해야 되는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작곡하고 편곡할 수 있는 분의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돌아가신 저희 큰형님은 저에게 늘 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23살이나 많으시고 시골에서 자라면서 집 안팎의 대소사에 더러 형님을 아들처럼 그렇게 제가 따라다니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형님은 싫어했던 것 같은데 저는 늘 이렇게 그 형님을 따라다녔던, 어른들이 노는 자리에 늘 제가 가끔씩 있었던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던 2005년 12월 몸이 불편하시던 큰 형님께서는 작별 인사로 큰 절을 올리는 저를 바라보며 큰 소리로 통곡하셨습니다. 다시는 저를 못 볼 것 같은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초등학교 4학년 때 큰 형님이 그의 겨울에 저를 붙들고 어느 날 갑자기 크게 울던 그 모습 이후로 그건 한 30년 만에 형님이 그렇게 우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감처럼 저를 다시 보지 못한 채 2010년 제가 미국에 있던 그때 2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40도 넘은 막내 동생이 식구들 다 데리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모습을 보며 형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한국에도 교회가 많은데 굳이 미국까지 가야 되냐 이렇게.
형제들 서로 보지도 못하는데. 이래도 저래도 저를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는 형님은 유나나 공부도 좋지만 건강이 최고다. 늘 건강해라이 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당부하는 형님에게 저는 형님 꼭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저를 볼 수 있습니다. 형님 꼭 예수 믿으세요 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주고받은 작별의 인사는 저와 형님이 나눈 영원한 작별의 인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생의 건강을 당부하시던 형님은 자신의 건강 문제로 어렵게 토병 생활을 하시다가 저를 다시 보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떠나가셨습니다. 다행히 저의 마지막 부탁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랐다고 저희 형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만약 제가 그때 형님께 마지막으로 인사드릴 때 저희 형님이 그렇게 통곡할 때 예수 믿으라는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면, 그래서 만약 저희 형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다면 제 안에 두고두고 엄청난 아쉬움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메일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있듯이 편지에 마지막 인사를 써내려 가야 하는 때가 있듯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준 숙제의 결론을 내야 하는 때가 있듯이 제자반 제가 내드린 감상문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야 하는 때가 있듯이 우리가 매주 듣는 설교에도 결론이 따라오듯이 우리에게도 언젠가 서로 작별을 고해야 하는 그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과연 그날에 우리는 어떤 작별의 인사를 나누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별의 인사가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은 우리가 그때 어떤 작별의 인사를 나누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삶을 통해 쌓아놓은 신뢰감을 바탕으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들로 성도들을 온전히 구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게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도록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이고 날마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답고 복된 작별의 인사를 꿈꾸며 고된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돌아보며 모이기를 힘쓰며 건강한 믿음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